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크게 하면서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복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잔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저를 쳐다보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야? 이렇게 들죠. 아니, 저분이 예수야? 이렇게.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웃길 수 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한 번은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예,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내 방에 가서 앉고서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들에게 담임 목사요?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때 잠바 입고 있었거든. 일하고 있었거든. 담임 목사하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좀 키도 크고 그런 줄 생각했던가 봐. 에? 담임 목사 맞아요? 그러길래 맞아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막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풍채도 있고 막 빛도 나고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방도 아니요. 여러분 여기 헛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옛날에 헛간에 태어난 사람들 있더라고요.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 여기 목수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미안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의 직은 귀한 직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학력이 없어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14일 다녔다는데 예수님은 14일도 안 다녔어. 학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몇 회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 아주 나쁜 놈들이 처형당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러면 얼마나 죄를 졌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도 볼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마른 땅에 나온 순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해.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아니야? 아까 몇 때리고 왔다 갔다 하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야?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 생각하기를 아이고 부끄러워. 그리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유 참 미련하다. 그게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이해를 바로 할 것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연하지만 자꾸 무슨 화려한 걸 원해요. 화려한 거. 예. 교회 가면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뭐 막 목사님도 그냥 이마가 확 벗어지고 좀 키도 크고 거기다 한복 탁 입고 지팽이 하나 탁 들고 그런 면에서 천주교 신부가 참 볼거리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스갯소리 합시다. 신부님하고 스님은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데 목사들은 볼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덩달라서 막 가운을 입고 여기다 막 칸을 두르고 뭐 해파짜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ಹು간에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처형됐을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외면적인 게 아니고 내면적인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뭘 보려고 왔느냐? 세례요한을 보려고 갔을 때 갈 때냐? 사람들이요 자꾸 교회 와서도 뭔가 좀 화려한 것 대단한 걸 보려고 막 보는데 없어요. 제가 한빛교회 목회할 때도 이제 교회 건물이 뭐 대전에 제일 크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나 보자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좀 설명해 달라고. 뭐 별거 없더니 뭐 별것도 없네. 네, 별것도 없네. 자꾸 외형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화려함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영생이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오세요? 유창한 언변을 들으려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대단한 화려함을 보려고 오세요? 아니면 뭘 보려고 오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임금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임금 사울은 키도 크고 아주 몸도 대단하고 하여튼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보지 않는다고 말은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적고 왜소하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왕의 기름을 보아야 되겠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꾸 외적인 걸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외모에 자꾸 빠져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시험에서 언제인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 허언증, 어떻게든지 꾸며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뭘 주려고?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그래도 목사님네도 명품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아, 명품 필요 없어. 그런데 이거 작아요. 네. 작은데 그래도 명품 붙어있대. 명품이라고. 누가 보면은, 아, 목사님 명품 가지고 있구나. 작은데 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주는 건데, 목사님 작아지만 그래도 명품 하나 들고 계셔야지.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아니 고맙다고. 예? 지금 작아가 왜 잘 팔리는 거니? 명품은 가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작아라도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려고. 예? 명품. 그만큼 인간은 외적인데 신경을 써요. 여러분, 이것도 우스갯소리지. 성형수술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나중에 자꾸 땡기다 보니까 배꼽이 턱까지 올라왔더래. 땡기다 보니까. 허언증.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대학도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자기가 재벌 아들이라고 사기를, 또 거기 사기를 당하고, 예? 자기가 또 대통령에 가깝다고. 여기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분이 없길 바라는데, 이거 지나간 얘기, 여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아무개 집사 아시죠? 그럼 우리 교회 집사고 내가 잘 알지. 목사님, 그분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목사님 아주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을 내가 섬기고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목사님 막 가깝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투자라고 그래서 투자했는데 보니까 사기당했어요. 아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은 속을 안 돼. 예?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라고, 목사님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수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이라면 하고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물론 그분이 나하고 가깝게 하고 밥도 같이 먹은 일이 있고 하지만 오른팔은 여기밖에 없다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외적인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 그래서 보니까 막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한동안은 명함을 찍으면 보통 경력이 막 10가지 8가지 쫙 그냥 회장 그냥 찍혀 있어. 왜? 사람들이 외적인데 속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잘 보이게 하려고,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허언증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꾸며야만 교회가 된다고 그냥 최신식으로 꾸며야, 예? 음향도 최신식으로, 뭐 전구도 최신식으로, 뭐 의자도 뭐 최신식으로, 뭐 냉난방도, 하여튼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걸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꾸 교회도 이 세상 사람처럼 막 건물도 좋게 지어야 되고 시설도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 오는 사람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우리 교회는 막 박사님이 몇 분이고 사장님이 몇 분이고, 우리 교회는 막 그냥 국회의원이 몇 분이고, 우리 교회는 또 목사님이 그냥 막 박사학위를 몇 배를 받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랄, 회칠한 무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교회에서 청소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엘리라는 제사장에 말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목사에게, 장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목사냐, 누가 전사냐, 누가 장로냐, 누가 권사냐, 누가 집사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은 목사란 말 안 해. 집사인 줄로 알았어. 그래도 말하지 않으셔. 전사님들이 또, 여기 장로님들도 제가 보니까 장로님인데 오셔서 장로라고 안 해. 예, 저 그냥,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장로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집사나 권사 정도로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근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나도 장로님인지 알아. 그런데 장로라고 안 해. 권사님인데도 권사님이라고, 아이 저 권사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집이라도 사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지금 참 감사한 일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 그냥 부르면 막 끝나는 거지. 저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나도 참 좋아. 여러분, 교회가 그거에 매여가지고 누가 장로 될 건가, 누가 권사 될 건가, 누가 집사 될 건가. 여러분, 계급에서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점을 좀 알아야 돼. 누가 목사인가, 누가 장로인가 자유해요. 누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누가 대단한 분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자꾸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 하다 보니까 자꾸 잘 나오네,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네? 하늘나라에 갔는데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는 섬기기도 많이 하고 그 대신 또 장로 대접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이 하늘나라에서는 셀프, 네가 갖다 먹어라.
그래 집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환영을 하시고 이건 셀프가 아니고 막 갖다 주는 대접을 하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왜 집사는 왜 이렇게 대접을 하냐 했더니 집사는 섬기기만 했으니까. 섬기기만 했으니까. 여기 집사들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섬기기 대접받은 게 아니고 섬기기만 했으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상에 대접만 받아가지고 배달 나갔단다. 배달 나갔다. 세상에서 대접. 근데 이 얘기하면 교인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한두 차례 하니까 왜 이렇게 수고해도 배달 안 나가려고요? 배달 안 나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대단하느냐가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오늘 막 누가 높으냐, 누가 많으냐, 누가 뭐 또 오른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외적인 드러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붉은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을 막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이게 뭐예요, 누룩은? 이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빵이 부풀게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힘이 있죠. 이걸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뒤엎고 휘젓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와서 막 자기가 옳은 체하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대단한 걸로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의 썩은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자기를 감추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아까 내 자랑을 좀 했는데 좋은 점이 뭐예요? 이게 어떤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 자기가 다 했대. 이 교회 내가 다 한 거라고, 이 교회 내가 다 세운 거라고, 이 교회 내 돈이 그냥 전판 다 깔려 있다고, 이 교회 내가 기도해야 된 교회라고, 이 교인들 내가 전도에 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데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교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요, 전도해도 하나님 은혜요, 복을 봐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부흥되고 잘되고 바로 되려면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아무리 교회가 잘 나가다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인간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인간들이 해칠한 무덤처럼 자기 색깔을 칠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충성한 삶을 살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건 참 축복은, 이 교회 지금 막 누가 두드러지게 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운영된다 그런 분 없잖아요. 이 교회는 뭐 누가 막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진액이 흘러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잘난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섬겼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 욕심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이야기를 바라는 것은 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해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임금의 무덤 크고 막 거기다가 가지가지 비석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그러지만 무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예뻐도 파보면 거기는 썩은 시체가 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라는 건 우리 외모는 조금 잘나고 못나고 좀 낫고 못하고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 생명이 바뀌는 거지, 영이 바뀌는 거지 겉사람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대단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육신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의 바벨탑,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단한 건물, 자랑하는 건물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 그렇게 자랑하던 탑이. 근데 사실은 뉴욕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일순간에 비행기가 들어가면서 무너졌잖아요. 프랑스에 무슨 성전이야, 그 탑이 불나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인간들이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탑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영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장로님, 예, 이것도 제가 이제 하루 목회로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카나다에서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구나,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막 일하고 막 잘난 체하고 그거 했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그걸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이 모임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돼.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종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건 거기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 구원이 없대.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믿어. 하늘나라는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무엇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회가 자꾸 견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종교의식, 계급의식. 오늘 사실은요, 교회가 어떤 면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묵상이 되는 건 이 교회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게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저 선배 목사님은 나이가 저보다 뭐 한 10살 이상 위이시니까, 또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분이니까. 근데 언제 한번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딱 제가 앉는 순간에 내 마음의 영이 큰일 났구나. 왜?
조 목사님을 하느님같이 막 높이는데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됐을까? 그분이 훌륭하시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의가 별로 없고, 막 조영희 목사님 막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 막 안수해서 막 사람들이 낳는 것, 막 수십만 광 계속 그런 걸 틀어주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조 목사님 말년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뭐가 보느냐,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커. 안 올라간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리처럼 올라갈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존중해주고 협조해 주는 건 좋지만 터무니없이 높일 필요 없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절대로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느냐 없냐지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에요. 오늘 제가 참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그냥 교회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고, 본인은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개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인에게 집사님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조용하게 해줬으면 어때요? 아니요,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러시라고. 그래 이제 허락은 받았으니까. 우리 유영근 집사님이 지금 딱 물어봤더니 20년 전에 의처증이 왔었어요. 의처증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의처증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같이 못 살고 이혼당하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현병, 과대망상,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안지 한 10년 됐나? 네, 한 10년 정도. 이게 보니까 안타까워요. 자꾸 딴소리, 조현병이라는 건, 과대망상은 말이 안 되는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첩이 5명 왔습니다. 이 교회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과대망상.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이 친구를 정말 붙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좀 가까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얼마 있다고 여기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한빛교회 다니지 왜 왔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오지 말래요. 내가 쫓았어요. 왜? 과대망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떠들으니까 교회에서 너 나가라, 너 교회 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우리 교회 5대 같이 노력하자. 이 병이 나야 좋지, 이거 병 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가라고 그러지 누가 너를 언제까지 보겠냐. 에?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웠던 건, 뭐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이게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도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 감옥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이 집사 감추지 말자. 이걸 자꾸 감춰서 될 일이 아니고 공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교회 공개를 하고 교인들 보고 좀 교도소 좀 방문도 하고 좀 위로도 해주라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 잘 마치고 나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왔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저 요새 잠이 안 와요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농담 같지만은 또 실수하면 이제는 같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까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잠이 안 와요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 나 절대로 너 안 버리고 같이 가자. 에? 같이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같이 했는데 정말 앞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어쨌든 본인이 노력을, 그런 일이 오지만 자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조금씩 좀 좋아지더니 이제 아주 정상으로 좋아져서 제가 너무 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올 초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내를 내가 원망하고 자꾸 형제들 원망했는데 이건 내 병 때문에 그러는데 그동안 아내한테 오히려 아내가 너무 고생한 것 같고 그래서 아내한테 선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쓰고 원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라, 원망이 아니고 얼마나 네 아내는 고생했겠냐. 그러니까 이혼했지만 고맙다는 표시를 한번 해봐라.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게 복된 생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나았구나. 그런 애가 믿으면 너 나았다, 에? 알았지? 근데 그랬는데 오늘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기뻐서 이걸 간증하는데 전교인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엔 해도 괜찮은데, 에? 이게 무슨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교인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많이 좋아졌는데 뭐 가진 건 없지만 우리 교인들 고마워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래 내가 감동되는 거예요. 응? 야,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개인 인격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울증, 의처증, 조울증, 공황장애, 과대망상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물어봤더니 그 병 온 지 얼마 됐냐 했더니 20년 됐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뭔가니 여러분들이 사랑이, 저 미친놈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본인도 내가 이겨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꼭 오면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무 기쁜 마음에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어제도 어떤 분 만나 얘기하는데 목사님, 교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주고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병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도 밥을 맛있게 좀 먹고 격려해 주시고,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어요. 암병도 치료해 주시고 미신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우울증, 조울 같은 건 여러분 말씀만 들어가면 그냥 치료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날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20년을 고생한, 정말 고생했는데 거기서 치유되고 자유함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이 교회에 막 뭐 인테리어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뭐 계급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여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 너무 세상에 아름다운 거 많지만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겨자씨 같을지라도, 가루송알 속에 누룩 같을지라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이 자유함과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건물 보러 오신 거 아닙니다. 시설 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도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유집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집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를 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집사가 더 확신 가운데 강건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